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0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3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 금요기도의 시간에는 6월의 주제에 맞춰서 선교에 관련된 그런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일 많이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어서 기도해야 될 것들, 개인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함께 기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6월에는 특별히 선교와 관련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은 예레미야 34장인데 어제 말씀 일기 본문 중에 기도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 33장 3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면 한 번씩은 꼭 들어봤을 것이고 또 기도회 때 자주 등장해서 인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인용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꼭 부르짖을 때 응답해야 되는 것인가? 꼭 부르짖어야지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을 보여주시는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생각 없이 이 부분만 띄어서 읽게 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부르짖는 방식으로 통성기도, 이른바 소리를 크게 내어서 부르짖으면서 하는 기도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 같다.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부르짖는 방식으로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신다라고 그렇게 섣부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통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여 삼창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깨닫도록 하고 또 응답을 받아내도록 하자. 이렇게 인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대로 읽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의 말씀이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에 대한 교훈이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른 곳곳에서 기도에 대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말씀 안에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늘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뒤 문맥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분만을 띄어서 적용하려는 것, 이해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대표적인 잘못된 적용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만, 통성으로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 하나님께 통성으로 부르짖을 때만 은밀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것인가? 이 부분을 읽을 때면 그런 것 같아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통성으로 나아가고 주여 삼창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다른 성경을 볼 때, 다른 성경의 부분을 볼 때, 다른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다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쉬운 질문 있어요?
예레미야 말고 다른 성경책에 보면 기도에 대한 다양한 교훈이 나오는데, 그것과 함께 복합적으로 보면서 이 부분을 읽지 않으면 우리 응답받으려면 무조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 여러 군데가 있지만 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우리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이전에 기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8절까지만, 전체 읽으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6절부터 8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 바깥에 서서 손을 높이 들면서 나 기도한다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계시는 그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해라. 그 기도가 무슨 너에게 의냐?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너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냐? 그런 것 하지 말라. 은밀한 중에 조용히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라고 됐습니다. 중언부언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하은이 알아요? 잘 모르죠? 뭘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하는 것 비슷한데 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겁니다. 같은 말 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고 계속 또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 마치 어떤 신에게 주문을 외워서 열심히 주문을 외우면 그것을 응답되는 것처럼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중언부언 같은 말 계속 반복하면서 그렇게 행하지 마라. 같은 말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신다. 그리고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적절히 주시니까 그런 거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이방인들 같이 구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부르짖으라라고 했고 한편에서는 구하기 전에도 다 알기 때문에 은밀히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문맥 안에서 그 부분을 해석해야 됩니다. 단순히 그 부분만, 그 구절만 띄어서 내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경에서 또는 문맥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잘 이해해서 그것을 적용해야 되지, 그 부분만을 띄어서 적용하면 잘못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잘못된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라야지,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따르고 우상도 숭배하고 또 마음 같아서는 그냥 하나님 버리기도 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그렇게 계속적으로 살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웃 나라에서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너 그렇게 말하면 우리에게 죽는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같은 고향 사람에게도 핍박을 받고 무시를 받고 왕에게서도 다른 선지자들로부터 계속적으로 핍박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너희가 형식적으로만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다 생각하면서 어설프게 조금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좀 나아봐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좀 맡겨봐라. 조금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 같이 요것 저것 다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 아니고 정말 부르짖고 이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전적으로 좀 부르짖어봐라.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봐라.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해주고 또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줄 테니 정말 그 마음을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르짖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부르짖는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며 모든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줄 것인데 적당히 의지하고 적당히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하지 말고 모든 것을 맡겨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라. 그것을 통해서 이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그냥 많은 믿을 것들 중에 하나로 믿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따를 것, 세상에 의지할 것, 많은 것들 중에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 나의 의지할 모든 대상, 이 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들을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다른 수단 중에 하나, 다른 방편 중에 하나, 다른 의지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드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전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앞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방편이요,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하나님께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알아.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올지라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 닥쳐올지라도 낙심과 근심과 염려와 불평과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줄 알아 나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연단시켜 주십시오. 이 고통을 통해, 이 어려움을 통해 더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자신이 성숙해지며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적용과 교훈과 적용을 적어봤는데, 교환을 보시면 첫 번째로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은 진노 중에라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있는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말 안 듣고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교훈하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자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부르짖어라, 좀 하나님께 나아와라, 계속적으로 저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중에서도 그 인자와 사랑, 자비에 붙들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자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의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부르짖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통성으로 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통성으로 해야만 기도에 응답받는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지 말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고 또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방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릎 꿇기도 기도할 수도 있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앉는 것조차 힘들어서 몸이 아파서 피곤해서 누워서 밖에 기도할 수 없는 형편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식, 방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그 마음 가운데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남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이고, 그냥 단순히 기도의 시간이니까 매주 했던 거니까 형식에 따라 습관에 따라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단 1분이라도 단 2분이라도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자가 하나님의 뜻이 변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계획이 더 크시고 또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원하는 것은 내 기도대로 됐다, 내가 기도했더니 그렇게 됐다 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것들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보는 수단으로 여겨야 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계속 간구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의 응답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방편으로 더욱더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실 줄 알아. 내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선한 방법으로, 아니 내게 필요한 방법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줄 알아.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기도가 응답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일을 경험하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으로 자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이런 경험들이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깨닫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